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굳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굳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살아갈 때에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과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굳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과거에 그 1960년대에 저희 나라가 이 한국 전쟁 이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간호사, 또 남자들은 이제 강부가 되어서 나라의 보탬이 되기 위해 독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기회였지만 어떻게 보면 막상 가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죠. 그곳에서 또 독일에서 전쟁에서 다친 이 병사들을 치료해야 하는 이 간호사들, 또 숨쉬기조차 힘든 그 지하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광물을 캐내야 하는 이 광부들, 돈은 많이 줄지 모르겠지만 이 목숨이 위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악몽 같은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곳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 처음 겪어보는 일들 속에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타국의 이 나그네로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라와 가족을 생각하면서 간호사로서 또 광부들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언젠가는 고국, 나의 본향인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 사도도 이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본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65년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65년 지나고 나서 이제 로마로부터 네로 황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한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야 했죠.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이때의 성도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이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었죠. 이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속하는데 현재 터키의 북부와 중부 도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터키의 선교사님이 제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이 터키의 어떤 지역에 가보면 이 구멍난 땅굴들이 굉장히 많다. 이 땅굴 속에 들어가면 머리를 숙여서 반쯤 숙여서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 1, 2평 되는 곳에서 머물 수 있는 곳이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바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로마의 주 타겟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황제 숭배 거부와 각종 이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 잡으려는 모습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안전하게 숨어 지내기 위해서 이 땅굴을 팠던 것이죠.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 땅굴을 팠던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장비도 없이 그 수많은 땅굴을 어떻게 팠을까? 길을 만들어냈을까? 그들이 그렇게까지 땅굴을 팠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지 못하도록 이상한 소문도 곳곳에서 생겨났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화재가 일어난다.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웬 전염병들이 일어난다. 황제의 신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벌이 내렸다는 식으로 그들이 더 이상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한 저항을 했고, 이제 로마는 그 잔인한 티투스 장군을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노예로 팔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1세기 전부터 이 디아스포라를 계속해서 겪어왔습니다. BC 722년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또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타국에 지내야 됐던 상황이 왔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또 예스겔, 또 에스라, 일레미야, 에스더 같은 사람들도 그 중에 끌려갔던 인물 중에 속했습니다. 때로는 그 나라의 법 때문에 이름이 그 나라식으로 바꿔야 했고, 때로는 먹는 음식이 그 나라가 지정해준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있었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문화와 환경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것은 신앙적인 박해였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는 강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절해야 되는 상황, 그러한 어려움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들에게 오는 박해는 어마어마했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왔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왔고, 나무를 만들어 그 나무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도 왔습니다. 또 민족이 전부 몰살을 당해야 하는 위기도 겪어야 했었죠.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었을까요?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타국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타도시로 가야 되는 그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낙심과 한숨 속에서 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대에서 많이 편지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때는 이제 편지 같은 게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었죠. 군인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편지가 가장 큰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군대라는 곳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교회 다니는 군인들도 있지만 고참 중에는 종교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간다고 하면 바로 윗선임들은 눈치를 줍니다. 쉬는 날 걸레 좀 빨고 내무반 좀 청소 좀 하면 좋은데 왜 교회에 가냐. 그래서 그런 교참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곤 했던 일이 기억이 나죠. 주일에 자유도 없는 이런 고단함 속에서 군대에서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죠. 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까마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 없는 이곳에서 얼마나 있어야 될까, 이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되는 것은 편지였습니다. 친한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받을 때 나를 미소 짓게 하고 다시금 군 생활을 견뎌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편지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낙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게 되죠. 근데 첫 번째 심판부터 9째 심판까지 바로 왕이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장자의 죽음은 이제 첫 나온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집은 패스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순종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린 사건을 기억하며 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된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에게 참된 평강과 은혜가 더욱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사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랑과 화목하게 지내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피가 믿는 자들에게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힘든 가운데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편지로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린 그 십자가의 피를 기억할 때 우리의 입술은 찬송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시편 72편 18절에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유대인 기도 속에 항상 들어가는 그런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의 18개의 축도문 속에 늘 기도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매일 3차례씩 이 축도가 암송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3년 동안 봐왔지만 로마 군인에게 잡혀갔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들도 저렇게 잡혀가겠구나. 우리들도 곧 죽음을 당하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찌 보면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기 전까지 의심했던 이 도마도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기뻐했고, 다시 물고기로 잡으러 간 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립되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소망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더더욱 소망이 없죠. 땅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뭐든 다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하늘의 유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간혹 장례식장을 가보면 고성이 오갈 때가 있어요. 유산 상속 때문에 야, 이 땅은 우리 몫이야. 우리한테 준다 그랬어. 이 돈은 우리 거다. 이 아파트 야 우리한테 준다 그랬어. 부모님 우리한테 준다 했다니까. 이러면서 멱살까지 잡는 유족들을 봤어요. 그러면 이 싸우는 광경을 지켜보는 아이들이 뭘 보고 자랄까요? 유산은 지켜내야 하는 거구나. 뺏기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며 자라가지 않을까요? 싸웠던 가족들이 나중에 자신이 죽을 때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마음이 먹먹할 것입니다. 이 물질이나 땅,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내가 죽을 때 절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듯이 마지막 죽음을 임할 때에도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아니하는 유산을 하늘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박해받는 것 때문에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지금은 잠시 고난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갓난아기 하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 순수함, 때묻지 않는, 우리가 맑은 이미지로 떠오르잖아요. 점점 나이가 들고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욕을 하게 되고, 전혀 싸우지 않았던 아이가 친구들과 싸우게 되고, 거짓말하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은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생의 씻음이 필요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받는 이 형식상 세례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진심으로 나의 죄를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살던 시대에 살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보지도 못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 말씀만 보고 믿게 되었을까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접하게 됩니다. 3500년 전에 그 구약의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복음이 전해졌던 그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막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 때로는 놀림의 대상일 때도 있었고, 군대에서 교회 간다고 욕먹을 때도 있었고, 또 명절 때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제사 때문에 이 갈등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된다면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나그네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본향을 떠나서 예수님의 삶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러한 힘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뜻을 이루셨죠. 우리도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평강과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시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